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늘 비빔밥 맛있었습니다. 예. 좀 쉬셨어요, 집에 가셔서? 예, 잠시 쉬었다 나오셔야 이게 예배가 또 은혜가 됩니다. 계속 이게 깨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날씨가 요즘 많이 무더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사람 몸이 지치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 잘 지켜서 더울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십계명 암송대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좀 빨리 설교를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설교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 십계명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딱 보시면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특히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한 자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반면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아주 기본적인 헌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가 죄인 줄을 알고 그런 죄의 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질서가 생깁니다.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법이 없는 상태예요. 법이 없는 상태는 약자가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깡패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도적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무법한 시대가 되고 그게 죄가 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헌법으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성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범해도 이래도 헐헐헐 저래도 헐헐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러신 분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진짜 마지막 때 곤란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축복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을 묵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읽어보시면요,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좀 찾아봅시다.
시편 1편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에 서론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시편은 예배하기 위한 책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1절만 읽읍시다. 일단 우선 하나씩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하면서 팔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우리 예전에 외웠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8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요, 이게 십계명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시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길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요 절대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엉터리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만만한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내 앞에 제 앞에 나가서 예배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창세기 4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습니까?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잖아요. 형제를,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미움은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막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후회하면 늦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암송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밤낮으로 어떻게 묵상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 말라기까지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어요.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1계명 뭡니까? 1계명 시작. 너는 내게 두지 말라.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라, 아멘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겐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안에 영적인 어둠이 들여지면요 하나님 축복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받는지 모르겠어요. 축복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겼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끊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이 저주와 이 영향력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요 그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 죄의 영향력.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만 뭐 우상 안 섬기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기만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진심으로 마음이 될 때, 사람이 한번 회개하고 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멘, 이러면 여러분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기까지는요, 내가 머리로 인지는 하지만 마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가정에 이런 영향력이 내려오면요, 그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오는 후손들이 첫째는 우산에 가져 제일 첫 번째 병폐가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후손들이 음란에 시달리게 돼요.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끊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정신적인 질환이 와요. 사탄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이런 병이 온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이.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후손도 내가 낳은 아이들이 그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는 데가 힘들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믿음에서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됐다 생각하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시작이라니까. 그게 시작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영적인 악한 것들을 내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아니면요,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쁜 죄의 영향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십김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왜? 법이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더 깊이 있게 만든 게 뭐냐면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갖다 어떻게 맞춰시켰느냐? 행동하는 죄뿐 아니라, 행동해서 결과가 나온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 여기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미워하는 건 살인한 거고, 입으로 남을 비방한 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예수 믿는데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막 말씀하시는데, 에이 나 예수 믿는데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인데 뭐, 예루살렘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뭐, 이러고는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대가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70년에 차게 만드시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안 돼요. 삶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생각이 나거든 일부러라도 생각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릴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아서 어떻게 지었는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가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냥 쫙 펼쳐져, 하나님 앞에 펼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할 말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너 회개 안 했네. 예수 안 믿었구나, 너. 근데 예수 믿어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회개 안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회개 안 해? 그러라, 그거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마음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견고한 성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꽉 세워져 가지고요, 누가 와서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게 깊어지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이 마음이 굳을 대로 강팍이 막 굳어져 버리면요, 회개 안 해요. 솔로몬이 회개합니까? 솔로몬이 회개했단 말이 안 나와요. 다윗은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은 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다윗은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서 회개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뭐. 여러분, 나중에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농사하기가 힘들어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하는데 돈이 얼마 안 돼서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복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는 사람.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니까. 버린 사람들은요, 잘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둡니다. 열매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십계명 가운데 특히 십계명뿐 아니라 11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11조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농사 지어가지고 11조 똑바로 안 하면서 하나님이 농사 복을 달라고. 무슨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가축을 길러가지고 팔면은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똑바로 하면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 여러분 만나봤어요. 의성에 사는 장로님 다 만나봤어요. 왜 우리는 안 되고 거긴 됩니까? 땅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그분들은 수억씩 하나님께 벌고 11조 정하더라고요. 교회가 풍성한 거라. 그러니까 마음껏 좋은 일 하고, 교회도 수리도 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 왜 돈이 없겠냐고요? 우리가 복을 못 받으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요 복이 없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요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씨가 가물고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하나님 열매 맺게 만든다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요셉은 고난이고 어려움이 와도 형통합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대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어딜 가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서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가도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불의한 자라면 하나님 그걸 쓰셨을까요? 다른 사람 쓰셨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회개만 해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회개만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건강부터 돼서 이런 물질, 경제 모두 다 풀려버립니다. 회개만 해도. 아이들 문제 하나님 아이들 풀어주면 되지. 앞길 열어주면 되고 형통케 하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봐요. 반드시 만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간증이 되어야 돼요. 간증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간증이에요.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말 안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님 만나는 봤냐? 조금하고 비슷하거나 우리가 그보다 더 못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구역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구역들이 십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케 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